잠시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첫째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는 최종상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일 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예배의 선교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새가족 등록 안내입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교사나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교회 홈페이지 팜업창 또는 나눔 교재란의 자유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6구역 최영순 집사님 서대문 모래내로 이사하셨습니다. 전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644번 박은도 권사님, 645번 강병선 집사님, 646번 김종순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생각과 계획을 주장했던 지난 날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할례 받은 귀와 새 마음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된 시간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고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로 죽은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입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은총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깨닫는 저희에게 주님의 영이 함께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과 자비로 용서하시고 참된 생명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늘 연약하여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죄짓기 쉬우니 저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에 항상 성령님의 은혜가 생수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사모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의 영혼이 씻을 때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만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분은 오직 성령님뿐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아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박재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교훈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가르치시는 교훈에 신중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마음에 받은 것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의 감동이 있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반목과 갈등으로 분열된 사유가 대화와 화해를 통해 상생과 일치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상생과 일치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문화를 허락하시옵소서. 코로나로 막혀 있는 해외 선교 사역자가 일려지고 파송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전도위원회가 돕고 있는 12개 농어촌 미자립 교회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영적 광풍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이루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눕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예배의 행복과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넘치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을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심이 함께 하옵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나아올 수 없는 모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거룩한 주의 산 제물로 드려지길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축복을 더하시며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지고 주의 전에서 함께 드릴 그날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잘 시작하셨습니까? 네, 주일이라 더 바쁘신 분도 계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주일이라 비교적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매일 맞는 하루지만 하루는 매일 다른 것 같고요. 그 무게도 매일 다른 것 같습니다. 저절로 눈이 떠지는 상쾌한 하루도 있고요. 밤에 누가 나를 정말 밟고 지나갔나, 때렸나 하고 싶을 정도로 찌뿌둥한 하루도 있습니다. 또는 정말 오늘이 오지 말아야 될 텐데, 오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죠. 우리는 그렇게 매일 각기 다른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한 7번 정도 하다 보면 일주일이 지나고요. 그 일주일을 한 50번 정도 지내면 1년이 지나고요. 그 1년을 한 80번에서 90번 정도 지내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힘들어지고 살기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멀리 내다볼 여유가 없어요. 인생을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도 무언가 삶에 좋은 일이 있어야 그렇게 할 텐데, 하루를 살아내기에도 버겁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할 여유를 점점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오늘 하루라도 성실하게 살아가야지 라면서 하루를 계획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되지 않는 거 오늘 하루도 그냥 대충 보내자 라면서 하루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루는 절망과 소망이 함께 공존하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사회에는 원데이 챌린지, 즉
하루를 잘 살자. 어떻게 하면 하루를 살아갈까에 대한 하루의 도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운동을 위해서 나는 하루에 매일 한 2km씩 뛰어야지. 어떤 분은 나는 하루에 한 팔굽혀펴기를 한 50개씩 할 거야.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내가 너무 바쁘니까 하루에 새로운 음악을 꼭 하나씩 들어야지. 또 우리 신앙인들은 난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어야지. 난 하루에 10분, 20분 꼭 기도해야지. 저마다 멀리 내다볼 수 없으니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오늘도 그런 도전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로 줄여놨지만 그 하루의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세요? 송구영신 예배 때 보면 제가 이렇게 하루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들이 12월 31일에 보면 어찌나 그렇게 큰 계획이었는지, 무거운 계획이었는지 바라보게 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시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꼬는 말이었다면 요즘은 작심삼일 하는 사람들 대단하다 그래요. 하루를 3번이나 그렇게 해내다니. 작심삼일에 대한 재평가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만만하게 보았던 하루도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생각보다 하루가 길고 하루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에 버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도 하루가 있습니다. 하루의 하루를 한번 이렇게 봤어요. 새벽은 이런 뜻이 있어요. 날이 밝아서 새로운 것이 세상에 보임으로써 새로운 벽이 생기는 시간. 그래서 새벽이라고 한답니다. 아침은 하루를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빼앗아와야 할 힘이 필요하대요. 아사와야 할 힘, 힘에서 아침이라는 말이 유래했다고 하죠. 낮이라는 말은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 인간이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춰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해서 낮이라고 우리는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낮춘 하루를 이렇게 내 자신의 하루를 거두어 보고 저 역으로 이제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저 방향으로 향하는 시간, 그래서 저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흩어져 있는 나의 마음을 바르게 모으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대로 만약에 하루를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도 자기 능력대로 하루를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하루뿐만이 아니라 한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내기가 버겁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어떤 날은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루를 보냅니다. 오전에 좀 피곤하다 보니 잠을 자다 보니 해가 중천에 떴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날은 내 욕심으로 인해서 하루를 그르치기도 해요. 또 어떤 날은 오히려 하루가 전날보다 나아져야 되는데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전날보다 오히려 뒤로 더 퇴보하는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병원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하루지만 우리는 하루를 또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루 견과, 하루 비타민, 이런 하루의 영양소를 챙기는 건강한 약들도 필요하지만요.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하루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하루를 살아갈 힘, 하루의 은혜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래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모든 것들은 항상 해야 된다. 계속과 반복, 소위 말하는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이기도 하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일회적으로도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하루를 살아가려면 이것이 일회적인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는 불가능하고 계속되어야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하루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했을까요?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죠. 특별히 오늘 본문이 쓰여져 있는 5장은 어떤 때를 얘기합니까? 주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주의 재림의 때가 어떻게 이른데요? 도둑같이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주의 재림의 때가 딱 찾아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에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재림의 때를 온전히 준비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준비하기 위한 하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하루의 은혜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뭐 웃음 전도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하하호호 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 기뻐하라라는 이 뜻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기뻐할 때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좋은 일 생겼을 때만 기뻐하는 걸로는 너희들은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의 양심과 생각과 마음을 쥐어짜서 만드는 기쁨으로는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하루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기쁨이 필요한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취감을 통해서 얻는 기쁨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들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자족하는 기쁨을 가질 때 비로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성령께서 그 감옥 가운데 주시는 하루의 은혜가 그의 감옥 가운데 늘 임하여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어떻습니까? 일회용이죠, 일회용. 기쁨도 계속적인 자극이 필요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일들로 참 기뻐했을 텐데 이제 기쁘지 않은 거예요. 아이가 반에서 5등 했을 때 기뻤는데 그 다음에 4등, 3등 해도 그렇게 큰 감흥이 없어요.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해요. 기쁨도 점점 선정적으로 변해요. 그러다 보니 우울함에 빠집니다. 예전 같으면 기뻐했을 일들로 기뻐하지 않게 돼요. 더 큰 자극을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기쁨으로 기뻐해야지만 너희는 기뻐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만약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러한 기쁨이 아니라 그냥 결과에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쁜, 그러나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원하는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비결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초월적인 기쁨으로 기뻐하는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루의 은혜. 그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루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라는 말 앞에 벌써 이게 은혜라는 말과 되게 상충되는 것 같아요. 쉬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을까? 이것은 쉼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예전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무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기도해야 한다. 삶의 어떤 환경이든 모든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죠. 기도를 계속하는 것,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기도해내면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매우 충만해지죠.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특정한 기도의 패턴과 습관이 있습니까? 어렵죠.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운동선수들도 프로 선수가 되어도 그러한 루틴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왜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는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생기면 기도를 할까요? 아니죠. 시간이 생기면 또 다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결국 하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없고 기도를 해야 되는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즉 계속 기도하는 것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때에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계속 기도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주의 재림의 때를 온전히 준비할 수가 없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기도의 범위를 넓혀야 돼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아보면 사실 비슷해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맞지만 기도의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뭐예요? 나 중심의 기도다 보니까 건강, 진로, 물질적인 풍요함, 내 감정의 해결, 가족들, 요 안에서 기도 제목이 다 돌죠. 아무리 내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불을 뗄 장작이 있어야 불을 떼잖아요. 그런데 장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도에 뗄감이 많지 않다 보니 주여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눈 떠보면 한 3분 지나 있는 거예요. 5분 지나 있는 거예요. 뭘 더 이상 기도할 게 사실 마땅히 없는 거예요. 저도 참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신학교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길게 하는 전도사님들이 참 있으시더라고요. 참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저렇게 기도를 길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주여 하고 기도해도 눈 떠보면 한 5분 지났더라고요.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되지 않자 일단은 기도의 자리에 그냥 가서 앉아 있었어요. 신학대학원 때. 다른 분들 기도하는 걸 그냥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야지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했던 건 뭐였냐면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는 종이들 있죠. 어디 성교 기도 제목 이런 팜플렛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기도 제목을 정말 그냥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 5분 기도하던 게 10분 기도하게 되고 30분 기도하게 되고 1시간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할 것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언제부턴가는 기도가 되게 밀리더라고요. 이렇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소위 말하는 기도할 수 있는 땔감이 많아지다 보니 오랫동안 불을 지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기도를 오래 하는 가운데 지속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되죠. 오히려 내가 기도를 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내가 계속하기 어렵다면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아니면은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나 이런 자리에 영상으로 함께하는 자리에 그냥 틀어놓고라도 앉아 있어 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그대로 해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카톡방이나 밴드에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핸드폰을 보면서 찾아보십시오. 내 핸드폰 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는 하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은 기도에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에 땔감만 잔뜩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어느 부분에 부족하고 어느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통성 기도의 자리에 더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또 반대로 조용히 묵상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러세요. 본인은 이게 뭐 노래방 반주도 아니고 찬양이 나오지 않으면 기도를 못 한대요. 조용히 아무 소리 없는 데서는 기도를 할 줄 모르셔요.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그 깊이를 파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소리 없는 곳에서 30초, 1분을 기도해보고 3분을 기도해보고 5분을 기도해보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는 건 내가 잘하지만 함께 공동체가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어려운 마음이 있다고 하세요. 그런 자리도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지 내 안에서 내 특성에 맞게 기도의 자리를 제한하지 말고 기도의 영역과 깊이를 더할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하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루의 은혜, 그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감사헌금 기도 제목 중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면 되게 상투적인 기도 제목 같지만 실제로 제일 어려운 감사가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헌금이고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감사의 초기 단계이죠. 그런데 모든 상황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위선적인 감사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도덕으로 배워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도덕적인 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진심으로 수긍하는 감사, 양심을 뛰어넘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결하게 하는 감사,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감사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모든 일과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근원에서 범사에 감사는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보다 항상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뜻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들 안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가 맺히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비록 그 상황들이 내가 수납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계속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다 보니 내 안에 작은 열매가 맺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내예요. 그런데 인간의 근성으로 감사하면 이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인내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로 얻게 되는 인내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게 돼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인내는 서로 상보적이에요.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인내하게 되고 인내함으로써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선순환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환난이라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즉 범사에 감사하나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그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인내라는 열매가 맺어지고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연단되어져서 우리가 순결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범사의 감사함을 통하여서 얻는 인내, 그 인내 때문에 오히려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는 과정 가운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적인 갈등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련이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의 재림의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하루의 은혜인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하루의 은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마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필수 영양소가 우리 모두에게 삶에서 필요한 것과 같은 하루의 은혜예요. 주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준비해야만 우리가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다라는 비밀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꼭 있어야 되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들도 있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과 18절에 보면 범사의 좋은 것들은 다 취하고 악은 모든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버려야 하는 것도 있어요. 무엇을 버려야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하루의 은혜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저는 19절의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가장 중심적으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더 쉽게 얘기하면 뭔가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로 성령 하나님을 불로 묘사했어요.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는 다른 양상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성령을 하나님, 즉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스피릿 파워로 생각했어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 막 신비주의 기독교들 보면 어때요? 성령을 막 무슨 목회자가 뭐 장풍 쏘듯이 막 던져주고 받고 막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냥 마치 힘을 주는 어떤 하나님이 아닌 어떤 능력, 그런 것들로 생각하는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정도를 넘어선 은사주의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에 대해서 잘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성과 경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생각할 때 인정하는 개연성 안에서 일하기를 원했다니까요. 그거를 말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만한 가능성을 나의 요만한 생각 안에 가둬두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것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차가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성령을 소멸하는 일, 이렇게 성령의 불을 끄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혹시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과감히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은 해석자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해석자는 인터프리터, 그러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을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성령님을 해석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해석자가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주인공 크리스천에게 7개의 방을 하나씩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방에서 아주 특이한 장면을 보게 돼요. 방에 벽난로가 이렇게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벽난로가 있는데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웬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그 활활 타오르는 불에다가 찬물을 막 붓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꺼지죠. 아무리 뜨거운 불이어도 찬물을 막 바가지로 붓는데 어떻게 안 꺼지고 배기겠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이 보았던 아주 특별한 장면은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과연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진을 하나 볼까요?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에 한 남자가 물을 붓고 있어요. 이 활활 타오르는 불은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감격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타오르죠. 계속 잘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그 불을 꺼뜨리려고 합니다. 너는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어. 너의 삶을 보아하니 너는 계속 기도할 수 없어. 너는 모든 일에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는 불평과 불만만 많은 사람이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기뻐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감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성령의 불붙듯이 일어나는 그 심령에 찬물을 계속 붓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감사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하루의 은혜를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물을 부어요.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왜 꺼지지 않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왜 꺼지지 않아요?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벽난로 뒤쪽으로 이렇게 안내합니다. 뒤에 가보니까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붓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이게 뭔지는 잘 모르세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 심령에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꺼지는 불들이 우리 심령 안에서 꺼지지 않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꺼지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령을 소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기름을 부어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냥 찬물 끼얹으면 한 번에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의 재림의 때를 준비할 수 없어요. 내 안에 힘이 없어요. 내 안에 동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끊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잡념과 우상의 모든 것들을 회파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신을 만들어내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소멸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어찌되었든 내 개인적인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 주님께서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서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와는 반대로 영적인 일들에 지나치게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일들은 일단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들. 오늘날도 그런 걸 자유주의라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모세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이런 걸 인간의 생각에선 믿을 수 없으니 홍해가 아니라 갈대가 많이 있는 얕은 곳을 건넜다라고 해석을 하죠. 오병이어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유주의 진영에서 어떻게 해석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5천 명을 먹인 것을 해석하지 않아요. 그들은 소년이 가지고 나온 도시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도시락을 다 꺼내서 먹었다라고 해석해요. 왜 그렇죠? 자기들의 생각 안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적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낫지 않는 병 낫게 해주세요. 믿지 않는데 기적을 위해 기도하는 아이러니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가능성과 결과를 기록해 놓은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능성으로 인해 일어난 개연성 있는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하사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이야기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신비를 경험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말 우리 많이 하시죠. 저는 이 말씀이 때로는 상당히 허황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상당히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조용히 있으면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일을 하면 우리는 말씀 중심이 아니라 뭔가 진보적인 교회야. 뭘 한다고 해서 진보적인 것도 아니고요. 가만히 있다고 말씀 중심적인 것도 아니에요. 진짜 말씀 중심적인 교회는 무엇일까요? 말씀에 일어난 모든 신비한 일들을 믿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말씀 중심의 교회죠. 이 안에 성령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던 수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복음 계열은 보면 성령 강림절을 크게 지키는데 거기도 보면은 뭔가 말씀이 아니라 거기는 어떤 성령의 능력만 막 강조가 되고 있어요. 또는 말씀의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선 성령이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충만한 능력을 주신다기보다 그냥 막연하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양극단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말씀 중심의 교회라면,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라면 이 말씀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기록들이 그냥 신비로운 기록들이 아니라 내 삶에도 지금 현재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는 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미 성경 말씀에는 이 땅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신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의 신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단 한 사람이 지신 대속의 신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신비가 기록이 되어 있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승천의 신비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재단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엄청난 신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신비함을 이미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마음의 무거운 자들이 회복이 되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가능성을 가둬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일하실 그 필드를 과감하게 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너는 다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나의 뜻이니 내가 그 뜻 가운데 나의 능력을 보이겠다. 주의 재림의 때에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를 성령 충만케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물론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린 은사주의는 우리가 완전히 배척해야죠.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라 그냥 병 자체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은사주의는 완전히 배척해야지만 성령께서 일하시는 능력은 기대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 안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서 기도하실 때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흥황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며 하나님 안의 가능성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절 이러면 사실 잘 모르세요. 생각보다. 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이에요. 7주가 지난 날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신비를 경험한 열흘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요, 교회사적으로 항상 교회의 확장과 성장을 도모하고 기도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그냥 성령님 오셨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개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교회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 특별히 기도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얘기해요. 이 성령 강림절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도 기념하지만 교회의 탄생, 성령께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일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 전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것,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교회의 확장과 성장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약속을 믿는 그들에게, 그 약속을 믿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신도들에게 성령을 불과 같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루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보낸 보혜사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라고. 그게 바로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3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우리를 흠없게 하시고자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섰으면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루의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삶 가운데 여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 하루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저 기도하지 못하는데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안에 항상 근심과 염려가 있는데 기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원망으로 살아가는데 주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바로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하셨으니 제가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보다 항상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등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일회적인 기적은 하루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런 성령께서 주시는 하루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갈등과 고민들이 사라지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살게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성령을 소멸치 않으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며 범사의 모든 좋은 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하루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재림의 때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